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 태어났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하게 되고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공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알게 되면 이게 바로 새로운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각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떨 때는 죄를 멀리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저하고 여러분은 또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뭐 마구잡이로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뜻대로 살아보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겸손해지려고도 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나? 내가 행동을 너무 거칠게 하지 않나? 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면서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혈기를 내놓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때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온유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겸손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또 베풀기도 하고요, 또 배려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큰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약점을 저하고 여러분이 통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없을까? 우리는 어느 날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삶을 후회하면서 아름답게 살았는데, 또 우리는
다시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내 삶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또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정들을 베드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실래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은 깨끗하게 삽니다. 어느 날은 거룩하게 삽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육신의 본능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던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 삶 속에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증명해 볼게요. 창세기 5장, 6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세상에 취해서 허우적거리다가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와 노아 8식구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는 성공된 인생을 노아와 노아 8식구가 살았습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장 6절까지의 노아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창세기 9장에 와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를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한동안은 경건하게 살았는데 또다시 노아는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가 어느 날 방심하는 틈에 술을 많이 담아서 먹고는 옷을 벌거벗은 채로 지도자가 해서 안 될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함이 범죄하고 함이 범죄에 빠지는데 도움이 되어주는 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뭔가가 바울이 뜻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주회중 밑에 있으면 나도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닥쳐오는 것은 늘 위기가 닥쳐오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얻어 터지고 쫓겨다니고 먹고 마심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따라다녀봐도 여전히 육체의 삶은 어렵구나. 거기에 실망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데마가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쁘게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도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고,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통, 사도 바울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이, 또 신앙의 마음이, 나 내일은 범죄하러 달려갈 거야, 나는 타락하기로 작정할 거야, 나는 내일 하루 종일 아름답지 못한 비디오를 보고 아름답지 못한 술을 마음껏 먹고 타락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을 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아주 범죄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을 살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죄의 충동질이 일어나는데, 혼자서는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다가 어느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과 함께 또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한시도 내 감정, 내 위치, 내 결단, 내 성품, 내 의지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인간의 스승이 아닌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신이십니다. 성경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성경 지식과 완벽한 능력을 갖고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죽는데 같이 갈 것이고, 옥에 가면 같이 갈 것이고, 누군가가 주님을 죽이러 오면 내가 먼저 죽을 것이고,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떤 제자는 옷을 버리고 도망갔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모든 사람은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그들이 그때 말을 했을 때,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한 것이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 하면 진짜였는데 그들이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울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의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혈기내지 않고, 다시는 말에 실수하지 않고, 다시는 누구를 비판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겠다는 말, 여러분의 결단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 안 넘어질 자신이 있어. 나는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면, 신앙생활의 실수를 줄이려면 절대로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같이 연약한 존재, 이 연약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조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당대 최고의 성령 충만했던 노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던 술을 많이 마셔서 지도자로서 보여줄 수 없는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후반부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하려고 잠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입어서 귀신 들렸던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옛날 내가 나왔던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묵고 있었던 사람 집을 찾아갔더니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고 비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 친구들 7명을 더 데리고 그 집을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었더니만은 처음에 귀신 들렸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았는데 그 전에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어가지고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이 자기 친구들 7명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그 집 가자. 그 집이 수리되어 가지고 비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7명 데리고 갔더니만은 그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말씀이 비어져 있고 은혜가 비어져 있고 기도함의 항아리가 비어져 있으면 또 예배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봉사와 헌신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비어지면 마귀는 정확하게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 잘 생각하세요. 들랑달랑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그 집이 비어져 있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깨어져 있으면 그 집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어져 있으면 가볍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마귀가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3가지 시험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것, 또 명예욕, 또 인간의 탐심과 인기욕, 이걸 통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거 주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에 너무 약한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돈만 가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인기욕도 명예욕도 마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아담한테 뺏어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도전장 내밀지 않습니까? 내게 경배해라. 내가 세상 것 모두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도전장을 내는데 하물며 우리 따위에게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탁탁 물리치잖아요. 세상 명예, 인기, 돈,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비어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로 찔러보고 졸로 찔러보다가 마귀가 떠났는데 중요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얼마 동안만 떠났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마귀가 나를 공격해 왔을 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그거를 물리칠 경우에는 마귀가 얼마 동안은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의 항아리가 비어져 있고 은혜의 항아리가 비어져 있고 진리의 항아리가 비어져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뭔가가 틈이 있으면 반드시 마귀는 또 공격을 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비어있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기쁨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어야, 이것이 장전돼 있어야 마귀한테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밖에 나가서 운전 한번 잡아보십시오.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곳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빨간불을 켜고 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운전을 하다가 천천히 가니까 내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냅둡니다. 마귀니까. 마귀는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으면요, 질투가 나서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은혜 받은 것으로 현재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루 철회한 것으로 나를 한 달 동안 지킬 수 없습니다. 어저께 받은 은혜로, 어저께 했던 기도로 오늘의 나를, 오늘의 내 가족을, 내 자식을, 내 손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또 채워져야 됩니다. 조금만 은혜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마귀는 신방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 공격당하지 않고 마귀한테 얻어 터지지 않고 내가 마귀로부터 예수님처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40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 말은 시간적으로 1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해답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잔다라는 표현과 하나는 깨어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잔다라는 말은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내 영적 상태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채워야 되고 진리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감사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과 정성을 다 채워놓으면 그만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기름을 채우지 아니하면 못 가는 겁니다. 기름을 넣어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가만히 세워두면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계속 페달을 밟으면 안 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은혜로 채워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체험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주셔서 내가 채워져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체험을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회복으로 채워져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다음 주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어서 할 수만 했다면 은혜 자리에 와서 은혜로 채워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